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꼭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한참 비관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을 때는 1930년대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 그러죠. 그런 경제적 위기가 단순히 바이러스만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덮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파로 모든 세계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붕괴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아직까지도 지역적으로 일종의 준관세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위 WTO 체제라 하는 것이 전 세계가 관세 없이 이제 무역을 더 확대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함께 발전하자. 원래 모토는 참 좋죠.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무역을 중단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이전의 각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장벽들이 사라져 버린 가운데 경제가 멈춰지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어느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전 세계를 향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소위 경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국가 가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가 없는 줄로 알아요. 다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들여다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나마 소위 경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그 OECD 가입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폭은 그나마 적었다. 그래서 잘해서 1등, 2등이 아니라 다 지금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엉망된 성적으로 그래도 2등인가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낸 것이다. 물론 학자들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이론 혹은 거기에 적용된 개념 그리고 그들의 예측이 과연 맞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단순한 올해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 그러죠. 결국 수치적 통계에 불과한 건데 그것에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이제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나 그들의 경제력 저력이 올해의 이 마이너스 분량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그들에게 있는가. 같은 분량의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똑같은 마이너스로 그대로 넘어지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2, 3년 뒤에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전 국민에게 일관되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선별해서 주기도 하고 아마 지금 최근에 아마 3차 재난지원금입니까? 이제 주니 많이 또 누구에게 주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각 사람들의 현재 올해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덜 어려운가 이 차이뿐이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지 않다 할 사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로서의 저도 굉장히 신중해지고 좀 예민해지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어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담임 목사라 하는 것은 거절의 은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전화번호들을 제가 저장을 하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저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장돼서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생소한 전화번호는 가능한 안 받습니다. 그저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인지 문자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그 왔던 전화의 90% 이상은 더 이상은 전화가 안 와요. 대부분 금융계통에서 대출을 하라든지 등등 별의별 전화들 보이스피싱까지 포함해서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안 오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전화들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줄을 알고 도와달라는 이곳저곳에 전화입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전화가 오니, 이왕 그렇게 하려면 저는 아무개 기관에 속해 있는 아무개인데 자기 소개를 먼저 해야 예의가 아니겠어요? 자기의 신분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니 제가 얼마나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런 전화는 99%가 뭔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연중 제가 오는 전화를 다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도움 요청에 우편물로 오는 것들은 또 부지기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만약 우리 장로님들께 당회 석상에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일이니, 그걸 다 제가 당회 앞에 꺼내놨다면 현재 우리가 당회하는 시간보다 못해도 서너 배에서 10배 정도의 시간은 소요됐었어야 될 겁니다. 뭔가는 파악을 해야 이건 우리가 이것까지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사역 지향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결론이 나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결정을 짓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는 전화를 가능한 안 받게 되는 그런 양상이 제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나 협력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와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또 교회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의 전화까지 그렇게 외면할 수는 없죠. 사실 누군가에게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무언가 도와달라 하는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위치에 서 계셔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점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야 굳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게 뭘 도와달라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기독교 연합회의 임원을 맡고 있을 때나 우리 시찰회나 노회의 임원을 맡고 있을 때는 그 기관의 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또 제 부친께서도 목회를 하실 때 늘 형편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서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선교사님이든 국내 목회자들이든 누군가에게, 개인에게든 단체에게든 뭔가를 좀 도와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때에 그 고충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생생히 옆에서 보면서 자라났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를 느끼는 그 고통과 그 힘듦을, 어떤 힘듦이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제 온몸으로 보고 겪으면서 자라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주보에 선교 편지가 실리는 것들랑 문장을 잘 해독을 해보십시오.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바꾸셔야 돼요. 도와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분명히 그들에겐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차량도 있고 사역을 하기 위한 건물도 있고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회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조차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것까지도 제가 당회 앞에 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약 토론과 제안을 했다면 우리 장로님들 훨씬 더 많은 그런 회의와 검토할 시간들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올해를 겪으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연초부터
우리 성도들을 향한 염려들이 참 많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직장을 아예 잃어버리거나 또 월 수입이 50% 이하로 급감된 정말 생계의 곤란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돕고자 교회 안에서의 요청들을 파악해 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큰 어려움이 없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부담을 드리기가 너무나 부담이 돼서 그러셨는지 실제로는 구역에서 샅샅이 찾아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요청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국내에서 계속돼서 진행되는 얘기들, 곳곳에서 폐업이 일어나고 있고 당장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점천 시내에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지내던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각종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지금 근근히 버텨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민환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 과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부터도 내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께 어차피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토론이 시작되면 반대할 분들이야 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라 여겨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꽤나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이 남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대조하면서 오히려 고린도인들에게 빌립보인들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약속한 그 협력을 조금 감당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15절과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세 개 도시를 바울 사도가 들린 것으로 사도행전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봐도 빌립보인들이 여유가 많고 삶이 윤택하고 그저 쌓아놓은 재산들이 많고 넉넉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빌립보인들도 대단히 삶이 힘들었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져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사실 이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 때문에 풍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이미 배웠다. 12절을 보시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을 해낼 수 있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념과 신앙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지 물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자, 그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자, 이 풍성한 열매라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좀 이왕이면 많이 보내달라, 넉넉하게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동참하게 되면 19절 하반절에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신념과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실 것인데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라고 17절에 이미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지금 뭔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할 일이, 계획될 일이 실패되고 추진이 안 될까 봐가 아닙니다. 이 일을 협력하면 그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도 얘기하죠. 이렇게 빌립보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또 협력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의 요청을 따라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되고 인쇄가 되어져서 지금 출판을 진행 중에 있으니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 아마 감비아의 졸라족들이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더욱더 글자를 가르쳐야 되겠죠.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쇄되고 이제 출판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또 그들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언제까지 선교사님들에게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닌 그들의 지도자들, 우리 한국에 실행되었던 선교 정책이 3자 정책 아닙니까? 자치, 자전, 자립 이렇게 세 가지의 스스로 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에 이렇게 한국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철저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현지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 사실 신미란 선교사님이 이제 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역은 사실은 이게 웩 선교회의 본질적 사역이죠. 사실은 성경 번역은 웩이 그 일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위클리프나 GBT 같은 선교회가 원래의 설립 모토가 난곳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웩 선교부는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원래 주된 사역의 목표인데 감비아의 졸라족 같은 경우는 성경이 아예 없다 보니 먼저 선행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오히려 웩 선교부 소속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올해의 이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아마 우리 성도들 일부 어떤 분들은 살아오신 생애 가운데 올해가 제일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라 여겨질 정도로 우리 장로님 5분을 비롯한 안수 집사님들도 청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아주 왕성하게 발이 땀이 나도록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일이 우리가 올해 아무런 일도 겪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좀 풍족하고 넉넉한 여유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 일을 너끈하게 감당해내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현재 우리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며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선교지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언제나 협력했던 우리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이 17절의 표현대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고 끝내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바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각양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